초등학생 진규가 엄마 아빠를 따라 성당에 처음 갔습니다. 미사가 시작되자 엄마 아빠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주기도문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진규도 아빠를 따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진규에게 소근소근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겨.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엄마 아빠도 나도 아버지요? 그럼. 그러니까 이 진규가 의젓한 말로 아빠에게 알았어 형. 순수하고 순진하고 귀여운 아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라.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님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인 줄 고백하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영감, 나 좀 먹고 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업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영감, 나 무겁죠? 왜 무거운데요?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할멈, 나 좀 업어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씀대로 업고 오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멈,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주 가벼워요. 뭐라고? 아주 가볍다고요. 머리는 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아주 가벼워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는 하나님 은혜를 마치 아침에 솟아나는 태양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사막이라도 들판이라도 광야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고 절망스러운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적이 되게 하시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돋는 해와 같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과 같은 위력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80절 말씀 1장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본문에 보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쪽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요. 가령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걸 알려주고 그럽니다. 엘리사벳이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고 6개월 만에 동정녀 마리아가 방문하면서 아기 예수의 잉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벙어리가 됐던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로운데 또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은 딱 한 구절 안에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성장 과정이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짧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사실 예수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비록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 없으면 꽝이요. 예수님 없으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로 치면 예수님은 주연이고 세례 요한은 조연에 불과해요. 노래를 치면 세례 요한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 시절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년 시절도 있고 청소년 시절도 있었지만 이 30년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부평초에 불과해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흘러가는 강물이요,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게리 켈러가 쓴 One Thing이라는 책에 보면 위대한 모든 변화는 하나의 도미노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도미노 시합을 보면은 수십만 개 줄을 지어놓고 적절한 거리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도미노를 톡 건드리면 이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계속해서 막 줄을 이어 쓰러지는데 엄청난 갈수록 큰 소리를 내고 첫 번째 도미노보다 그 다음 도미노 1.5배가 크기가 넘어져요. 이게 도미노 효과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 엄청난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미노 조각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품은 적도 없는 그 은혜 아래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은 커버 스토리에 불과하고 한 줄 분량이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광야의 시험 받으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죽은 자 절망한 자 소외당한 자를 건져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된 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번 인사해요. 앞에 뒤로.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커버 스토리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만나고 살아가는 앞으로의 우리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통해 이루신 일로 엄청난 분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셨어. 그냥 잠깐 믿고 우리가 위안받고 은혜 받고 내 일생의 두려움, 걱정, 염려 떨쳐버리라고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엄청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매겨워 스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80절 말씀 안에 축약된 세례 요한의 30년은 어떠했을까요? 8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맨 첫 구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그랬습니다. 신체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도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란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지식 교육에 너무나 치중하고 있습니다. 뭐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보면 영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기도학원, 검도학원, 축구학원, 놀이학원, 학원 뺑뺑이를 돌려요. 유치원 때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요. 뭘 배운다면 다 보내. 그리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죠. 세대 욕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15세에서 64세 우리나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자기 건강 외모가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먹고 체중 관리하고 노화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는 이걸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데가 뭐냐면 새로운 지식, 기술, 능력, 수익을 올린 이런 데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성장이 오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왜? 라는 질문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역학 구조도 알아야 되고 돈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환경도 우리의 직업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생각하는 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신앙도 그래요.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되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런 영적 질문들을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때때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축복된 이 신비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 공관을 지낸 나폴레온 힐이 25년 동안 500명 넘는 기업가 사상가와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어떤 개인적 강점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끈기 있게 실행해서 결국 성공을 얻게 됐다는 걸 발견합니다. 가령 금강 탐사자 더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을 캐러 가요. 이 더비라는 사람. 근데 자기 혼자 섭으로 갔다가 금광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근데 그걸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막 동원을 합니다. 돈도 빌려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 장비도 사고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을 데려가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만 알아뒀던 그 금강에 금이 조금 나오다 안 나오는겨. 금맥이 끊기는겨. 결국 이 사람이 파다 안 돼가지고 좌절을 하고 비싸게 산 그 장비를 헐값으로 고물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상 주인이 헐값으로 산 그 장비를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금강 채굴업자, 기술자를 고용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비의 삼촌이 파담한 그 지점에서 밑으로 1m 더 팠더니 금광이 나왔다는 거야. 노다지가 쏟아졌다는겨. 1m를 더 봤더니.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을 이끄는 건 끈기라는 거예요. 끈기. 열망이라는 거예요. 열망.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끈기, 열망, 명확한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에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 되시고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의 30년 인생을 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다 내적으로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하면 여러 가지 주장이 많지만 대체로 7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시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상가 에머슨은 말하기를 매일매일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지지 못. 그냥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뿌리가 약한 놈은 그냥 넘어지지. 태풍이고 바람은 둘째치고. 주님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붙들어야 돼. 굳건히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3번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도전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셔요. 그때 이 베드로는 지난날의 과거와 주님 앞에 그 배반한 일을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세상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많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터로 삼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셔서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리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옥토가 아니고 좋은 곳이 아니고 그치고 메마른 인적이 드문 빈들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상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를 종합해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당시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됐는데요, 거기서 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곳이 빈들이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빈들이 좋아, 광야가 좋아, 자기의 고향 같거든요. 이 빈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키워준 것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명상하고 하나님 문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만나는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든지 기도로 만나든지 예배로 만나든지 찬양으로 만나든지 봉사로 만나든지 뭐 세상의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든지 이 세례 요한처럼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며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80절은 세례 요한의 30년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짧지만 결코 짧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성장의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복음의 커버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례 요한 이후로 이어지고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적인 생명주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이 세례 요한의 빈들과 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